11월 7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님을 향해 있음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깨닫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즉 거짓말쟁이들이 나타나서 교회 공동체를 또 사람들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신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기준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을 따르고 양심의 낙인에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 그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겁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짓말쟁이들의 그것들은 분명히 거짓말이다.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성령께서 이미 그렇게 다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 헷갈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환하게 그것들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3절에 그런 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위험하고 저런 것도 위험하고 그러니 먹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또 혼인하고 결혼 생활하는 것 그것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들을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선긋게 하고 또 그렇게 선을 자신들이 그어놓은 곳에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하는 일들을 이 거짓말쟁이들이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금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은 다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마음은 전혀 없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고만 얘기하는 것, 그거 다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좋고 저것도 다 좋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좋은 것입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 저것 다 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잖아요. 환해요. 밝아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두워요. 관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근데 그렇더라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밝아요. 감사함이 그 속에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에 늘 밝은 표정과 태도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재미있어야지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즐거워야지요.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움이 있어야지요. 어둡고 침침하고 음, 남을 비판하려고만 하고 그런 것은 잘못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까지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분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6절부터는 형제자매를 잘 깨우쳐 줘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줬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뭐죠? 형제자매를 깨우치는 사람이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깨우쳐 주는 일이 내 스스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내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여기서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배운 사람일까요? 완성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일꾼이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형제자매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물리치는 것. 아까 그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물리치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몸이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재밌어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이 그 경건한 삶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자꾸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 몸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 몸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지속해야 될 것들이 있고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몸에 우리 안에 완전히 습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몸만 훈련하는 것은 유익이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더 완성되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또 무겁기도 하고 또 흐릿해지는 일들도 경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 새벽에 기도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공동체가 모일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유익은 어떤 유익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셨구나라는 확실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지 않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그 좋은 일꾼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가르쳐라. 내가 어떻게 명령을 하지요? 라고 주눅들지 말고, 혹시 나는 너무 젊은데 생각하지 말고, 누구라도 내가 나이가 젊다 그런 것 가지고서 그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측면에서 적용하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나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이 내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충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경건의 훈련을 몸에 익숙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13절로 같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 전념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어떤 은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그래야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은사는요, 내가 완벽하다, 내가 완전하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내가 더 발전해 나간다, 내가 더 성장해 나가고 있다, 더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더 확신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가 필요합니다. 16절에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내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온전해지고 있는지, 내 가르침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도 구원하고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 나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살피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의 길에 들어온 지 거의 30년이 되었지만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읽고 배워야 하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멈추면 배우는 일을 멈추면 결국 내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성숙해 나가지 못하면 자꾸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주눅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내 모든 기능들이 멈추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계속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사람들 중에는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속이는 영, 악마를 따르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저속한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사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유지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없어지면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증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기도, 감사가 계속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순결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기도하며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는 일,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 계속 해야 합니다. 내가 권면하고 가르칠 때 성경을 읽는 것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읽어나가십시오.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계속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